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사모함을 더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축복한 대로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은 영의 귀도 열려져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리 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능력 있게 하옵시며 오직 복음의 진리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하오나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니까 새해에 소망을 두는 말씀을 좀 전할까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계속해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 사실은 딱 맞는 말씀이었어요. 새해를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도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딱 맞았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강해 설교를 이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합당한 말씀이어서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기보다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다. 일단 1절에서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 2절로 와서는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제가 이 2절의 말씀을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보니까 먼저 소극적으로 권면을 하는 말씀이 앞서 나오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소극적인 권면으로 등장을 하고요. 적극적으로는 뒤이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적극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겠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결국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2절 말씀이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1절에서 당부하고 계셨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좀 자세히 좀 분석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절 앞에 부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겠지요. 자, 이 부분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으로 가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고 이 세대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부정적으로 본받지 말라고 그랬지요. 예, 이 세대의 생활 방식대로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영적인 상태가 악한 자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이 세대를 따르면 되겠느냐?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적극적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말씀해요. 역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 소극적으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적극적으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는 너희 몸을 드려라 그랬지요. 2절에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럽니다. 여기 마음이 등장을 합니다.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새롭게 된 마음이 따라와야만 합니다. 사실 이런 권면은요, 바울 사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래요. 다시 2절로 돌아가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지나간 때가 등장을 했지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때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때라 그랬어요. 그런데 남은 때도 등장하잖아요. 거듭난 이후의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남은 때라고 그랬는데 과연 나에게는 얼마나 남아져 있을까?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서 묵상해 본 거예요. 결론은 제가 압니다. 남은 때 얼마나 남았을까? 결론은 알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있으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니 오늘일지 내일일지 또 얼마나 남겨져 있을지 몰라요. 묵상하면서 답은 이거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졌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지나간 때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듭난 이후의 삶, 남은 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가 남겨져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달려있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남은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는 성경대로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지. 지금 바울 사도도 1절에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마땅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이라 그러니까 또 하나 좀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세상 이야기 가운데 사람은 변하면 저 세상 간다 그러겠어요? 그만큼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변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영혼의 본질뿐만 아니고 마음도 생각도 삶의 모습까지도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하는 자의 모습, 변하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이전에 어린 그리스도인들의 때와 같이, 과거에 지나간 때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 진리 위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모습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이전에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기 쉽고요, 물들기 쉽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이라고 하는데도 옛 습관과 행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세대의 모습은 성경이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악하다는 거지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사실요, 이 본받지 않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만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득불 이 부분 때문에 잠깐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왜 저기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죄값을 다 치른 거지요. 그러면요, 나라에서는 사실은 공식적으로는요, 내 죄값을 다 치렀으니 이제 용서함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삶을 살아갈 때는요, 무엇이 함께 따라오냐면 전과자다라고 하는 낙인이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반인들과의 삶에 구분을 짓습니다. 갈라놓아요. 용서함 받은 그 단계로 끝난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모습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가지고 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황송하고 감사하옵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롭다고까지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너희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시금 따를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서 의롭다 하심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2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요,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부분은 너무 제가 아깝고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거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만 하는 이유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궁극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인답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계속 성경의 초점과 이 말씀의 중심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끌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시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가보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지각을 사용함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먼저는 지각을 통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설 때에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정말로 지침이 되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일단 지각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기분을 따라서 그것에 지배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우상의 종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저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 우상의 종교에나 있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각을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저렇게 했더니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네. 이것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이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었네. 여러분,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연단을 받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접적인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것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선한 것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었다. 이것이 증거가 되었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즉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이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성숙함에 이르는데, 지적인 것과 이 성숙한 경험이 함께 합쳐져서 결국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되어져야 합니다. 혹여 저나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연단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가 깨달아 배워가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요, 혹여 실수하고 넘어져도 이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고요,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새롭게 성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일단 그 나쁘게만 취급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는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단단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도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다시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 마음판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들었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완벽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록되어진 우리 마음판이 되었던지 성경이 되었던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즉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노라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결론은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 인물 가운데 저는 다윗을 꼽는데, 이 다윗이 시편에서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57편 7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확정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확정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주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보고 기도로 구하고 확신하는 바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시험해 보라는 거지요. 그런 연휴에 나의 행함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아니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일의 결과나 열매 등을 통해서 결국은 확인해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저도 날마다 그런 열매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혹여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다 하고 싶은 것도 솔직히 있겠지요. 우리 사람이니까 삶의 모습이 전부가 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분명 아니었다 싶은 것도 또한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 표현대로입니다. 연단입니다. 연단. 우리가 넘어진 것, 그거 실패한 것, 이거 나쁜 것으로만 취급하지 마시고 나를 새롭게 세우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끌어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장되어질 거예요. 따라서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높아심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냥 분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시면 안 됩니다.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 그래요. 더욱 그렇게 행하고 기뻐하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지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 좀 비추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일까? 이 시대와 좀 연결을 시켜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선이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면 악이다. 이것을 알게 하는 나무가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류의 시조는 결국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했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도 가만
보면 때마다 일마다 우리 앞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 세대가 유혹을 하고 있고, 다른 편에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제가 가만히 새해를 좀 기대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앞전 시간에도 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롭게 생활했던 남녀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는 속박, 서로 간의 어떤 규제, 어떤 자유를 조금 양보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결혼 생활에 나의 어떤 자유를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혼 때는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저 삶의 모습이 생동감이 넘치고 그러거든요. 정말로 매력적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 우리는 신부 되어져서 이제 새해의 삶을 살아가기도 할 건데, 여러분, 이 새해를 예수 안에서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도 기대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축복하고 싶어요. 정말로 신혼 삶을 살아가는 이런 뭔가의 어떤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내가 받아 누리는 것만을 통해서요? 아니요. 사실은요, 나누는 일이 더 기쁨이 있고요, 섬기는 일이 더 기쁨이 있고요, 더더군다나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니 그 행복은,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요. 이제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복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해도 밝았습니다. 올 한해 최선을 다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 삶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